우리 다 함께 4장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네,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뒷전에 두고 사람 또는 세상 것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3장까지 더 이상 사람을 중심에 두지 말 것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오늘 또 한 번 재천명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1절을 우리 목동 목자님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 사역자의 첫 번째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일꾼으로 번역된 원어 휘페레테스는 종으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원래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화 벤허를 보면 주인공이 포로로 잡혀가 배 밑에서 노 젓는 장면이 나오죠. 노를 젓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일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사역자는 오직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사역자의 두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맡은 자는 언어로 오이코노모라는 단어인데요. 영어 이카노미, 경제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집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연상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비밀 곧 말씀의 진리를 풀어서 전해주고 이를 통해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 자신이 진리의 말씀을 지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다만 그리스도께서 맡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풀어주고 전해주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충성입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충성을 한자로 풀어 해석하면 중심으로 주인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거의 성경의 의미와 같습니다.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의를 지키는 것, 끝까지 신실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일을 맡겨도 될 만큼 끝까지 신의를 지킬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자의 여부입니다. 처음에는 신의를 잘 지키다가도 끝에 가면 배신하는 사람이 많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죠.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오직 한 분 예수님께 변하지 않는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인 저도 무언가를 맡길 때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아무에게 맡기지만 맡기면 예스로 바로 대답하는 사람, 또 그 맡긴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인간의 눈으로 보더라도 이뻐 보이고 또 무슨 일이든 맡길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를 바로 충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떤 일이든 귀하다라는 것을 알고 오직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3, 4절을 우리 자매님들께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으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자매들이 판단을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우리가 정말 민감하죠. 사람들의 평가가 내 모습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들의 말과 평가는 우리를 충분히 뒤흔들고도 남습니다. 심지어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평가를 받았고 그 평가에는 칭찬도 있었고 비방도 섞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글은 잘 쓰지만 말은 시원찮네. 얼굴이 정말 못생겼네. 진짜 사도인지 의심스럽다. 그런데 바울의 태도는 더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판단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매우 작은 일, 별것 아닌 일로 본 것입니다. 타인의 판단뿐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 자신의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헬라 로마 철학자들은 양심이 최종 판결을 내린다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심지어 그 양심에게도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양심도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내린 평가가 최종 판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의롭다고 말하는 최종 판결을 받을까요? 아볼로나 게바와 같은 동역자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아닙니다. 심지어 바울 자신의 양심도 아닙니다. 바울의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실 분은 오직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만이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함부로 남을 평가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로 본 것입니다. 이 주님의 심판, 판단은 사람의 심판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 5절을 형제분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은 우리가 행한 일 그리고 결과물만 가지고 판단을 내리지 않죠. 마음의 뜻, 그 동기까지 드러내어 평가합니다. 어둠에 감춘 것들처럼 마음속 깊이 품은 뜻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도 감추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낱낱이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완전히 의로운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누구도 반박하거나 문제 삼을 수 없는 최종적이고 영구적인 평가가 내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거나 일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칭찬, 인정에 목말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낮아짐입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끄트머리에 두셨다.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말은 로마의 개선식을 염두에 둔 표현인데요. 로마 제국은 힘을 숭상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이 공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의 프랑스와 그 주변 지역인 갈리아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갈리아 정복기 그런 책도 썼죠. 전쟁에서 승리하여 로마로 들어오는 이 개선 행렬은 대단한 구경거리였고 로마 시민들의 축제였습니다. 제일 앞에 개선 장군이 위풍당당하게 입성합니다. 그 뒤에 로마 장교들, 그 뒤에 군병들, 그 뒤에 금은 보석을 가득 실은 마차, 그리고 맨 끝에 쇠사슬에 묶인 포로들이 들어옵니다. 로마 사람들은 개선 장군에게는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맨 끝에 들어오는 포로들에게는 조롱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포로들은 노예로 팔려가거나 온영 경기장에 던져져 맹수들의 밥이 됩니다. 바울은 바로 이 죽이기로 작정된 포로들처럼 하나님의 사도들을 죽음의 퍼레이드의 맨 마지막에 두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의 위치는 절대로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개선 장군의 자리가 아닙니다. 영광 받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끄트머리, 구경거리의 자리입니다. 심지어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신세가 됩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옮겨본다면 우리는 하수도에 흘러다니는 오물처럼 쓰레기 더미에 있는 쓰레기처럼 사람들에게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그런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받는 모욕, 멸시, 천대를 받을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구나,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형수 취급을 당하셨죠. 죄인의 우두머리로 발가 벗겨져 처참하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1세기의 유대 지역에 한 이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변이 뛰어났고 기적도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메시아라고 선포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이면을 보면 마치 오늘날 이단 교주처럼 호화스럽고 왕과 비슷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젊은 그리스도인이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이단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대는 못 믿는가? 그러자 그 젊은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손을 내게 보여주시오. 당신의 손에 만약 못자국이 있다면 당신이 나의 구세주라고 나도 고백할 것이요. 아래로 성장하는 삶이란 책을 쓴 닉 톰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로 성장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아이러니하죠.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겸손이다. 이 겸손을 소유한 교회는 살아서 활력 있게 성장할 것이고 이 덕성을 갖추지 못한 교회는 무기력하게 죽어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아진 주님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황이나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신의를 지키는 충성된 사람, 남을 판단하는 몫은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 당연한 듯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사회적인 지위, 직분에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위대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과거에 주님을 뜨겁게 섬기고 사랑했던 경험을 앞세워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어느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교만입니다. 성경에 관하여 알 만큼 다 안다고 자랑하는 것 또한 교만입니다. 남들보다 더 존귀한 대우를 받으려고 애쓰는 것 또한 교만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자리는 바로 그리스도가 가셨던 길, 사도 바울이 가셨던 그 길, 더 아래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더 아래로 내려갈 때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게 되고 결국은 우리를 높이시게 됩니다. 14절, 15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 자 없이는 들을 수도 없고 듣지 않고는 믿을 수도 없죠.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되었죠.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은 영적 부모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스승과 또 우리 말의 스승과는 의미가 다른데요.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이 학교에 오고 갈 때 그들을 인도하며 보살피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신부는 노예와 종인데 주인의 아들, 딸이 어른이 될 때까지 그의 음식, 말, 습관 등을 교육을 책임진 사람입니다. 이런 스승은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낳아준 아버지는 몇 명입니까? 한 명이죠. 그래서 스승과 아버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스승은 인정이나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아버지는 아이 자체를 목적으로 합니다. 스승은 문제 많은 아이보다 공부 잘하고 순종 잘하는 훌륭한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지만 아버지는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애정을 가지고 돌봅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혈연 관계로 맺어진 생명이 결탁된 사이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고통할 때 아버지도 고통하고 자식이 영광을 누릴 때 아버지도 영광을 누립니다. 여기 아버지를 꼭 아버지라고만 하지 마시고 어머니도 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스승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목자님, 목동님 부르죠. 대부분 너 이것 해야 돼.
성경적으로 이것은 옳지 않아. 수많은 판단과 평가와 잣대와 기준과 주장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수많은 스승과 자신은 명백히 다르다고 선을 긋습니다. 스승이 아니라 그는 아버지로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어머니로서 딸에게 권면하는 말입니다.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아버지라도 우리 비전 목자님이 재준이한테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돼 하라고 말하는 것이 쉽나요? 아마 이제 그러면 한 번도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런 말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해보면 좋을까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 죄를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 본받으라는 말은 닮아라, 모방하라는 의미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버지는 자식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자식은 그 아버지를 은연중에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식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 아버지, 즉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하는 그 나가 과연 누굴까요? 나의 모든 면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앞에서 바울이 열거했던 것, 주님과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에 충성했던 나, 또 성경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진리만을 가르쳤던 나, 또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판단을 생각하고 사는 나, 주님 때문에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참고 사는 그 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완벽한 사람이라고, 또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의 표현이 아니라 주님을 닮기 위해 무던히 애쓰고 노력한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물론 장점이 많아서 본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인물이지만 연약한 면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등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본받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고자 일생 달려간 그 사도 바울의 삶을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 본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유대인 교육은 부모가 먼저 본이 되어 올바른 행동을 함으로써 자녀를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부모가 올바른 삶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교육 방식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부모가 하루 종일 거실에 앉아 TV를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너 방에 가서 책 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죠. 그런데 거실에 TV를 없애고 부모가 책을 봅니다. 부모가 가서 공부해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아이는 부모를 따라 책을 봅니다. 요즘은 부모가 핸드폰을 손에 달고 살면 자녀들도 핸드폰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람은 보고 들은 대로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속담에 like a father, like a son 무슨 뜻이죠? 우리나라 말로? 네,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래서 아버지의 행동을 자녀들도 똑같이 담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부모의 걸음걸이를 닮은 아이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뒷모습만 봐도 네 집 애기다라고 보이죠. 저는 우리 둘째가 잠자는 모습이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 이렇게 자고 또는 뭐 생각하는 것처럼 자고 있어서 잠 안 자고 뭘 생각하고 있나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수면 습관까지 닮아서 좀 신기했는데요. 가정 폭력 있는 집에서 자란 자녀는 난 우리 아버지와 같이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신이 가정 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또 목자로서 우리 후배들 앞에서 또 영혼들 앞에서 성경 읽는 아버지, 성경 읽는 어머니, 목자,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그 힘든 순간에도 기도하셨었지 하고 떠올리며 자기 자신도 기도하게 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삶으로 입증되지 않는 진리는 아무런 능력도 감동도 주지 못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진정으로 담기 원했습니다. 바울은 말로만 권하는 스승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이는 진정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편지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을 때 보여준 삶의 방식을 떠올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고자 합니다. 누굽니까? 디모데죠. 바울의 아바타인 디모데를 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힘쓰므로써 디모데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디모데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각처의 교회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바울에게 본받은 그대로 삶의 본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자녀 영혼들에게 말로만 다그치는 스승입니까? 아니면 강력한 삶의 증거를 가지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부모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에게는 스승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는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복음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를 대하는 방식,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하는 방식, 친구나 동료를 대하는 방식과 그리고 삶의 여러 굴곡을 만날 때마다 보이는 태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많은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2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은 회개하지 않고 분쟁을 계속해서 일삼은다면 매를 가지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산다면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복음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때를 준비하며 사는 자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어떤 본을 보여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실제적인 본을 보이는 한 주간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이 완벽해서 위대한 인물이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낳은 영적 자녀들에게 스승이 아니라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그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본받는 삶을 산 것처럼 이제 그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함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향력으로 인해 우리 주위에 있는 동료들, 학우들, 자녀들 그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